할렐루야. 이제 연말 연시를 보내고 또 새해를 딱 4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또 새로운 그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대한민국은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물론 불공평한 그런 요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어렵게 살면서 한 번도 좋은 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자손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존재는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기가 또 병으로, 또 젊은 사람이 또 사고로 세상을 요절하는 그런 경우도, 불공평한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나 키가 출중해서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 때문에 평생 한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평생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장애도 없는데 계속 얼굴을 성형하느라고 바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세상은 불공평하고, 참 나에게 왜 세상은 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이 불공평하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참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5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또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듭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에스겔 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수르와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아수르와 바벨론 심판하시지 않고 왜 우리를 벌 주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이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또 갖지 말아야 될, 먹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자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공평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자, 25절 맨 끝에 보면,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또 29절 끝에 보면,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불공평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시선과 너희들의 생각이 지금 심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인생을 바라보니까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 누구는 얼굴도 이쁘고 뭐 머리도 좋고 또 배우자도 좋은 사람 만나고, 근데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한국에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불평 불만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쏟아내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올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불공평한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본인은 불의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특별 혜택 주셔야지 하나님 그 공평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행을 바라면서 그 요행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는 불공평해도 되지만 나한테는 공평해 주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시고 나만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요행으로 운 좋게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신 거고,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은혜 베푸신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이 사실 우리들 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방에도 연합 집회를 하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제 지방에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날 이제 그 찬양팀이 이제 예를 들면 저녁에 6시 40분부터 찬양 인도를 7시까지 하는데, 7시가 됐는데 찬양 인도자한테 무슨 쪽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게 쪽지를 보더니, 자, 우리 통성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20분을 더 하더라고요. 자, 강사님이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걸까요? 강사님이 늦게 온다는 걸까요? 강사님 늦게 옴, 찬양 인도 더 할 것. 그러니까 이분이 그 준비한 콘티는 거의 다 끝났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6시 40분부터 했던 그 찬양을 다시 20분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적어도 7시에는 들어오셔야 되는데 7시가 훌쩍, 그러니까 20분이 훌쩍 넘어서 강사님이 아주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를 모든 시선이 아까 여러분들 누구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막 바라보면서 강사님이 쭉 이렇게 헐레벌떡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강사님이 하면서 이제 물을 저처럼 이게 착 마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고속도로에서 160km를 밟았다고. 160km 밟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사고도 안 나고 모든 교통경찰의 손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의 그런 그 감수성에도 깜짝 놀랐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나한테 내가 요행으로 160km 달렸는데 사고 안 나고 왔습니다. 교통경찰한테 속도 딱지도 안 띄고 막 너무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요행이고 운이 좋은 겁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혜를 주셨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공평하다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가 벼락부자가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애가 팍팍 놀고 그냥 공부도 안 했는데 서울대를 척척 붙어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 혜택, 나만, 딴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에게만 특별 혜택 주시고 나만 요행으로 운수대통하면,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사람 됨됨이의 감수성이 솔직히 말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고속버스를 타고 왔는데 길에서 사고가 나서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모든 승객들이 사망하고 본인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간증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망의 소식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나만 살아남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숙연해져야죠. 그럼 나 살아남았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할 게 아니죠. 왜 나만 살아남았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묵상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왜 주어진 것인가 고뇌하고 고민해야지. 그걸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남았다고. 그럼 그 승객 중에 그리스도인 없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사건 사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나만 혜택을 바라려고 특별 혜택을 누리려고 하고 왜 나에게만 유행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시고 아수르 바벨론 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만 살려주시지. 그런 못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수르 바벨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 안 걷어 가시는가? 그냥 꼴보기도 싫은 저 사람들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에스겔이 얼마나 긴데요. 이 계속 긴 내용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막 쥐어뜯는데 한두 번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글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또 29절 다시 한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수르와 바벨론 멸망 안 시키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오케이, 너희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원하는데 그 사람들 심판하는 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이스라엘 너희들 심판해 줄까?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대제사장에서부터 저 아래 백성까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요행을 바라고 본인만 특별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민족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지독히도 이기적인 백성들이 이스라엘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더 참혹한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히 오만방자하게 계속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저 사람들 왜 심판 안 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을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갖다 대면 똑같이 심판받고 더 참혹한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감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 선언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악인도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뭐냐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 이집트든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지금 교회 구원받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시험을 통과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키가 크고 인물이 좋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 더 착합니까? 더 많은 선행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되물어야지. 하나님, 나 이것도 없고 나 저것도 없고 남들은 평생 건강한데 왜 나는 아프고
남들은 부자처럼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돈도 없고,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남의 자식들은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애들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바로 악인인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건 자체가 이미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가족 형편, 경제적인 여건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악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평은 두렵지만, 26절 말씀,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26절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저는 아멘을 못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의인이 범죄하면 심판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만 혜택 주십시오. 의인들만 요행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공평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구원하겠지만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의인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공평하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아멘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선행이 오늘의 악행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나 왕년에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왕년의 믿음이 오늘 2024년을 나흘 앞둔 우리에게 왕년의 그 잘했던 모습이 오늘날 잘 못하는 모습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 잘했으면 지금도 잘하고 내년에도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내년에? 3가지 표현 벌써 잊어버렸어요? 딱 하면 보셔야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인가요? 우리가 어제의 선행이 오늘의 악행을 덮어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잘했다고 해서 지금 잘 못해도 괜찮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인은 끝까지 그 믿음으로써 의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 회개하면 구원하시지만, 의인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악인의 자리에 선다? 그거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 4학년 애가 있었는데, 얘가 성경 구절을 600구절을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몇 구절 외우시는데 놀라지도 않으세요? 초등학교 4학년이 성경 구절을 600절을 외웁니다. 끝까지. 그 정도야 뭐. 그런데 이 교회 주일학교 헌금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이들이 그러겠어? 그런데 나중에 살펴봤더니 이 주일학교 헌금을 누가 몰래 가져갔을까요? 몇 구절 외우는 친구가? 성경 600구절 외우는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주일학교 헌금을 몰래 다들 기도하고 있을 때 가서 슥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혼냈죠. 야 임마, 너 성경에 도둑질 하라고 돼 있어? 너 성경 그렇게 만 600절이나 외우는 놈이 말이야,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써 있잖아. 그랬더니 얘가 신명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인데요. 야 임마, 너 지금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들킨 게 잘못된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609절 아무리 대단하게 외워도 그의 삶이 악인의 삶이라면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많이 외우기 때문에?
나의 무슨 횟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행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성경 609절을 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악행을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수천 구절을 외워도 어려서부터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회개하는 거, 그리하여 그를 구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평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악인의 자리에 있다면 그 의인을 심판하는 것, 심판하는 나는 공평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공평하게 대해 주셔야 될까요? 만약 우리들 중에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 형편을 보라고,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돈도 많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 똑같은 성별의 북한에 있는 사람과 위치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하시면 북한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하는 그 사람이랑 여러분들이랑 바꿔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연말을 보내면서 참 매일 감사하는 게 뭐냐면, 북한은 얼마나 추울까, 북한은 시베리아랑 가까운데 얼마나 추울까, 그 사람들은 연탄이나 뗄까, 석유나 있을까, 도시가스가 있을까, 북한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딜까? 요즘 우리가 잠바라고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뭐라고 했냐, 돗바라고 했습니다. 돗바. 여기 계신 분들 모르죠? 다들 잘 사셔서 모르는데, 그런 돗바를 몇 개를 껴입어도 저 북녘 땅은 너무 춥지 않을까요? 만약 거기에 있는 동포들이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하면서 우리랑 그 사람들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오케이, 북한 사람들 불공평하면 안 되니까 위치를 바꿔버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그들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과연 하나님 불공평하실까요? 저는 그 불자 입에도 못 담겠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감사. 여러분들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안 하는 사람 남으세요. 이따 제가 다 월북 시켜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38선에서 이렇게 휙 던지면 제가 100m는 날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쪽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공평하다면 그럼 저기 가서 잘 살아보십시오. 수령님이랑 같이.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 다 말랐는데 수령님만 이렇게 하면 몸이 푸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대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성산교회에서 이 추운 날 더위를 느낄 정도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이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 주시고 우리 잘 되게 해주시고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거, 우상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리고 어떤 한시적인 그 시간을 고난 가운데 던져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도 모르고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조금 더 볼까요? 자,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돌이키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너무 마땅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의료 혜택과 교육 환경과 또 경제적인 여건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한데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볼까요? 자, 31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 여기에 참된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입술로 범한 죄, 내가 행위로 범한 죄,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 무슨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마음속에 자꾸 뭐가 오늘 많이 떠오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는 본질상 좋지 않은 것이 사실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것을 희석시키지 않으면 그 생각을 따라가고 그 마음을 따라가 보십시오. 결국 패역한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우리 마음 심령의 이 회개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감사가 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계속 소비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소비한다고 해서 이 행복감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나 사보십시오. 그럼 또 내년에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제품 1년 쓰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이 소비하면 만족감이 드는 것 같은데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감과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내 마음 심령이 새로워질 때, 내 마음 심령이 와, 오늘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와, 세상이 달리 보이네. 떠오르는 태양과 또 저 하늘의 달과 별들, 또 이 겨울에 눈을 보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비하고 소유한다고 해서 그게 나를 행복감으로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이 새로워질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는 그 영혼은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불공평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 영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공평하시냐? 우리같이 더럽고 좋지 않은 생각, 마음에 때가 묻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까지 갈까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조차도,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람의 죽음조차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북한, 중국,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뭐냐면 그들이 다 무너지고 다 내 눈 앞에서 사라져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은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그 악인의 상태 그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그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 회개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악인들도, 너희들이 보기 싫어하는 그들조차도 회개하여서 새로운 심령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공평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 짓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늘 지은 죄로 인해서 맨날 그거 하나님 셈해서 계산해서 맨날 벌 주고 혼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안 대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안 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공평인지 말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저 사람들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들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남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 하나님께 감격하고 있는가? 나 하나님께 감탄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온전한 회개를 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 나는 마음 심령에 이 행복감을 누려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그거 나도 누리고 저 죄인들도 누리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혜택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요행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 심령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영혼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신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